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영원한 왕이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별하여 정한 이 주일에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흠없는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대적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복음의 맑은 빛은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박상현 지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가 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연약감과 죄성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죄와 싸우며 주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해서 장기화된 팬데믹 가운데 바뀌어간 정부의 사회적 제한 조치로 인해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오가며 뭔지 모르게 정착되지 못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이어가고 있지만
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우리의 삶 또한 이 세상에서 나의 뜻대로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는 상황이 오면 즉각 영적과 육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든 다드림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해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글씨가 작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온전히 박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힘으로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충만하게 오늘도 덮어주시고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한 달이 또 갔고 2월달이 되었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상황이 빨리 종결되고 우리가 옛날처럼 다들 얼굴에 반밖에 안 보여요. 마스크 쓰니까 지나가다 누굴 만나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서로 다 웃는 얼굴 서로 만나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 잘 견디시고 건강하게 자리를 지켜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많이 다들 아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설교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익숙지하고 외우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제안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이었죠.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가 쓰던 말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회자되는 것을 보면서 정겨웠던 정말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만들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깐부라는 말이에요. 깐부, 그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깐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저도 옛날 기억하면 몇몇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 때
뭐 깐부를 맺고 구슬치기를 한다거나 딱지치기. 뭐 옛날에는 다 밖에서 놀았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놀지 않고 골목길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부대끼고 쌈박질하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놀았는데, 그때 몇몇 친구들과 깐부를 맺어서 즐겁게 재밌게 골목길을 누볐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자분들도 그런 게 있나요? 잘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남자들은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자란 청년들은 뭐 그런 것도 또 모르고 살았을 것이고, 요즘 시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먼 얘기고 옛날 얘기처럼 들리죠. 네, 어쨌든 깐부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같은 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같은 편. 근데 이제 느낌으로는 이 같은 편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깊고 이제 그 진한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어디서 왔나 찾아봤더니 한 썰이에요.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죠. 뭐 옛날부터 써왔던 말이니까. 근데 이제 썰 중에 하나가 한국 전쟁 때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들어왔을 때 이제 미군 부대에 이제 위문 공연을 오잖아요. 뭐 가수들이나 뭐 재즈 공연, 뭐 무슨 밴드 공연 막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서 미군들이 이제 그렇게 불렀다는 건 콤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콤보로 와서 이제 무대를 채우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같이 다니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팀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콤보라고 부르는구나. 그 말이 이제 이렇게 뭐 옛날 외래어들이 어렵잖아요. 따라 하다 보니까 컴보가 되고 깐보가 이제 되고 깐부가 되고 뭐 이랬다는 썰인 거예요. 뭐 그럴듯한가요? 뭐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깐부라는 말이 사실은 지금 우리들 특히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깐부라는 말이 뭐 얼마나 의미 있게 느껴질까? 뭐 깐부 찾는 사람, 깐부 맺자고 하는 사람 요즘 없죠, 혹시 주변에 나랑 깐부하자고 말하는 사람.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요. 어릴 땐 정말로 우리가 깐부 하나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있으면 언제나 학교 끝나면 그 친구랑 같이 어울려 놀고 뛰놀고 해지면 집에 들어가고, 그게 전부 다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슬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친구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그 친구가 나처럼 나를 내 편이 돼서 대신 이렇게 막 따주기도 하고, 딱지 땄다고 나한테 막 주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깐부를 보면서, 뭐 한편으로는 또 깐부 없는 애들은 나는 혼자야 막 되게 외로워하고 진짜 그랬어요. 우울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철 모르는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같지만 그래도 나와 한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 그런 걸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그런 내용들을 배워온 거죠. 삶에서 친구하고 늘 같이 있고 싶고 친구가 최고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혼자 놀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 살고 또 함께 일하고 함께 맞서고 함께 지어가고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깐부라는 존재, 깐부라는 관계, 그것이 우리에겐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관계가 바로 깐부라는 거죠. 그런 친구가 없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혼자 있는 사람들. 특히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죽어버린 영으로는 이 세상을 버티기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러한 어려움을 고백했었고 베드로도 실수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잘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어떤 한 가지 정말 작은 무엇 때문에 확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이 세상, 정말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깐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단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원해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밀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랬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단짝이 되어주시겠다고,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복음서 가운데서도요,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를 보면요, 필로스라는 단어거든요. 필로스. 아마 필리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을 말할 때 필리아, 에로스, 로고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고스가 아니라 아가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필리아, 필로소피라는 말, 그게 다 이제 이 필로스, 이 단어 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필로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하는 이 친구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적극적으로 함께 벗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러한 친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또는 같이 함께 어울려는, 때때로 만나는 그러한 친구, 동료, 그런 정도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관계를 오늘 주님은 언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앞서 말한 깡부처럼 내 건 네 거 없이 그냥 서로 아무런 대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건 정말 좋은데, 이 친구가 되는 데에는 주님이 조건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요한복음 9절에서 보니까 어떤 일을 친구라고 합니까?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는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나왔던 얘기죠.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할 때 너희가 나의 친구라. 그리고 그러면서 친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요점을 적어보면, 아까 읽은 말씀의 요점을 적어보면, 먼저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랑 중에서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끼리는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의 친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것,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 다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공유하고 보여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하는 관계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은 편인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싸움을 한다든지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같은 편이라면 그런 모든 전략과 전술,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하고 그냥 앉아서 가르쳐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친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주님은 친구로서 우리에게 그 친구의 사랑을, 그 가장 크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는 자가 되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바로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던 대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너희의 이웃을 위해서 진짜 그들의 깐부가 되어줘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내어서라도 내 이웃을 돕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이웃을 일으켜주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가능한 일입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살 때요, 정말로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 네가 왜 그렇게 져줘야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정말로 내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나의 삶을 짓밟아간 원수, 나를 때리고 밟고 공격한 그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를 위해서 주님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시대를 보면 원수는커녕 우리의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인 우리를 친구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구에게 베푸시는 그 친구로서의 자격이랄까요?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같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죠. 깐부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정말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습을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나는 이 정도면 깐부 아닐까? 이 사람하고 깐부가 되는 깐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중에서 가족 빼고 형제 빼고 손주, 자녀 빼고 남는 사람들은 과연 여러분 몇 명이나 여러분과 깐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부족하고 사랑하지 않고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남들과 다를 것 없이 남들이 미워하는 거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미운 사람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그렇게 사랑 다 몰아주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살아낼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죠. 말라버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편협하고 좁고 작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만 구한다라는 겁니다. 남들한테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배워왔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받을 사랑만 헤아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친구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고 실천하려면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 지금까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체질 자체를 지금 다 바꿔야 되는 때인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뜻대로 행동하던 모든 방식을 이제는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 성장,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실제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할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 모든 주님의 말씀,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좋은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여전히 죄의 법이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교만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물질에 대한 탐심은 언제든지 눈을 돌릴 때마다 욕심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 살자고 지금까지 수고했잖아. 그러니까 나 이젠 너를 위해서 살아 라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속삭임 속에서 그러한 욕심들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저의 상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내 속 깊은 곳에서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싶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이 죄의 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보다는 미움이 앞서고 겸손함보다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 안에 이 육신의 법,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다루고 계십니까? 이렇게 죄와 싸우지 못하고 있는 이 패배한 옛 자아의 모습, 지금도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
남들과 친구처럼 살지 못하고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깐부가 되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세상의 멍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이 무거운 짐이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우리를 힘없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옛 자아와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고 그리고 생존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 땅에 왔으니까 뭐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존 버년,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을 보면요, 그 모습을요 정말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집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기로 결단하고 가는데, 그 집을 나선 그의 등 뒤에는 이만한 짐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 때문에 발걸음은 무겁고 걸리적거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이 너무 크게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냥 당하면서 걸어가는 스토리가 처음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평생 동안 지고 살아가는 존재, 곧 죄인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타락한 아담은 이제는 스스로 수고해서 땀 흘려서 그래야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수고를 해도 땅은 끊임없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서 계속해서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타락한 우리의 심성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관계들, 감정들,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죄악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세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무거운 짐이라는 건 원래 율법의 무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옛날 유대인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고 재판받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받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되는 정도까지 그래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내가 가진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던 시대, 그런 시대 주님은 너희의 무거운 짐, 그 율법의 짐을 나에게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의 문제는 삶의 문제고요, 생명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였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고,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율법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정서의 문제, 감정의 문제, 정신적인 어떤 측면의 수고와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몸으로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신노동이. 그죠? 근데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가볍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노력과 수고로 이 짐을 정말 어떻게 덜어내려고 해요.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수고하고 해봐도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내년이라고 달라질 것 같고 내년이라도 새해라고 기대하고 해보지만 매년 지나고 나면 올해도 참 힘들었다라고 고백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가진 어떤 무엇으로 이것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사람들은 자신이 버는 돈으로 자신이 얻은 권력으로 그것이 될 것이라고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결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 율법의 짐, 우리의 삶의 문제, 돈이 많다고 힘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무거운 짐을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취하시고 내려주시고 덜어주시긴 그 일을 그 작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가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실제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문제, 이 짐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대신하여 죗값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러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조금만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무게, 여러분의 그 율법의 무게, 여러분의 힘겨운 수고 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 쉼, 평안, 여러분들 그것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제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배우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으십시오. 세상의 멍에가 아닌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길을 여러분 택하셔야 합니다. 이 혼미한 세상에서 바른 길을 택하고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멍에, 옛날에 이 멍에라는 것은요, 이 두 동물, 이제 농사하는 데 쓴 거니까, 이 농사에 있어서는 소죠. 두 마리의 소를 묶어주는 그런 게 이제 멍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아래 이제 저렇게 생긴 걸로 두 마리의 소를 옛날에는 이제 묶었겠죠. 지금은 저거보단 좋은 거겠죠. 이제 이 멍에로 두 마리의 소를 한 팀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멍에를 맬 때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통 노련하고 일을 잘하는 소하고 좀 초년생 같은 이제 일을 아직 못 배운
그런 소하고 묶어서 멍에를 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련한 소를 따라서 이 경험 없는 소가 이제 같이 배우는 거죠. 같이 농사일을 배우는 거예요. 소도 이렇게 막 혼자 막 끌려다니듯이 가다 보면 이 농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멍해질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걸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도 자라서 성장해서 성숙해져서 또 다른 이제 초보소하고 멍해를 함께 메고 또 이제 새로운 일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아무래도 노련한 소가 힘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이 철없는 소랑 일하려고 하면 더 많이 힘도 써야 되고, 이 철싹되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철없는 놈을 끌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안 듣고. 그러면서도 또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네, 주님이 그 자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맡아서 해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매자라고 지금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로 내가 다 할게. 너는 따라와.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대로 따라가고 배우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깐부가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나의 힘의 원천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로자 되시고 친구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니 여러분 얼마나 외롭지 않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시니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다 알고서 계시니 두려울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주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여전히 혼자 힘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본문을 보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오는 사람들도 그래요, 많이. 그냥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말씀만 보이나 봐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멍에도 작지 않은데 또 멍에를 메라고? 그것만 보이시나 봐요. 아니 뒤에 있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왜 보지 못하고 계시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서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마태복음 11 오늘 본문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래도 나는 오늘도 나의 길을 가련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그냥 나는 나의 방식대로 살련다라고 하면서 가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같은 깐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같은 실력자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같은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해주시고 나를 위해 멍에를 메어주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짐, 인생의 짐 주님께 맡기세요. 영적인 고민들, 우리의 신앙의 마음들,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들 다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왼쪽으로 가자 하면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들 동의 안 하시겠지만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죠. 그런데요, 쉽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시면요 정말로 쉽습니다. 정말로 쉬운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믿음,
우리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니까 자꾸 계속 스트러글링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에 따른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현실밖엔 없을지라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한다면 주님이 나를 이끌고 우리의 앞에 놓여진 많은 산과 벽들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지는 이 멍에는 너무나 쉽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쉽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몸에 잘 맞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어떤 목적에 유용하게 딱 맞는다라는 거죠. 알맞는 거죠.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함께 하는 것이요, 내 멍에는 쉽다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알맞다, 딱 맞다, 딱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있잖아요. 이 양복이 저한테 안 맞으면 제가 얼마나 불편한 자세로 있겠어요.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근데 이 옷이 딱 맞으면 이 옷이 얼마나 보기에 좋고, 이렇게 양복 입으면 또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자세가 딱 잡혀요. 자세가 잡히고 나의 마음가짐도 같이 잡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딱 이 양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을 때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쉽다라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덜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거 지고서 한번 가봐라 하고 괘씸하다고 쳐다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초청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짐을 어떻게든 내려주려고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 내가 지고 갈게. 나한테 와. 내게로 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지는 멍에는 쉽고 가볍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훨씬 쉽거든. 너에게 너무나 잘 맞고 적절하고 알맞은 딱 그런 무게거든. 그러니까 같이 가자.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 수준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속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정말로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과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속사람으로 준비되어 계시냐고요. 우리의 깐부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오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너희도 너의 이웃을 위해서, 너의 친구를 위해서 너희도 내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깐부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위한 깐부가 되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원수까지도 위해서 그들의 깐부가 되어주는 것. 그들을 그래서 주님께로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나는 대신 지어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깐부의 일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죠. 세상의 멍에를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가서 우리의 세상 짐, 우리의 세상 멍에를 먼저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부르시는데 왜 거부하려고 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영원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고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안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다 헛 고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배우고 이 세상에서 우리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깐부가 되어주시는 데까지 여러분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주일날 교회 온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라는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또한 주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 주어서라도 아끼짐 없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정말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여 주시는지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깐부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든 다드림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정말 힘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올 한 해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를 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찬송가 94장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함께는 없네.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지고 가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린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과거에 두렵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다드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마음을 정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